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 한국이 낳은 아주 위대한 철학자 한 분이 있습니다. 한병철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엄청 유명해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도 알려진 분이세요. 근데 이 한병철 교수가 쓴 책 제목이 피로사회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이전 세대는 인간의 질병을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와 같은 전염병과 싸웠다면 21세기에게 인간의 질병은 바이러스도 박테리아도 아니다. 신경증이다.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곤한 상태로 피로한 상태로 모든 것에 대해서 신경 쓰고 집중하러 사느라 피곤하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병, 우울증, 그리고 성격장애, 공황장애, 기타 수많은 성격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어떤 면에서 바른 진단이죠. 우리가 최근에 뉴스들 보면 막 살인부터 시작해 수많은 나쁜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들이 어려서부터 겪어온 삶들이, 아픔들이 결국은 트라우마가 되고 폭발을 해버리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고 잘 살아보겠다고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그렇게 좀 더 행복하게 살아보겠다. 나는 행복한 삶을 좀 살고 싶어.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리고 이전 세대보다 우리는 더 부유하고 더 많이 가지고 살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더 많이 정신적인 피곤함과 정신적인 후유증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또 우리가 가지게 되는 고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야곱이 겪고 있는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우리는 놓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지금 벌벌 떨며 두려워하고 있는 이 상황이 마치 이 시대의 크리스찬하고 비슷한 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중요한 이유는 두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 문제인 거거든요. 왜 두려워할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할까 뿐만 아니라 그 두려움을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가 사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있는 그 모습이 사실은 내 신앙의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옛날에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캡틴 코넬리의 만돌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니콜라스 케이지하고 페넬로페 크루즈가 주인공인데 그 영화에 보면 이 이탈리아 시실리라고 하는 섬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때 히틀러가 유럽을 정복하면서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정복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그 시실리라고 하는 섬에 한 장교가 와가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선한 싸움을 위해서 싸우는 거죠. 근데 그 마을에 어떤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장교가 이 여자를 보고 첫눈에 반해요. 그래서 매일마다 이 여자를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근데 이 여자는 이 남자의 사랑보다는 이 여자도 한 남자에게 꽂혔어요. 근데 그 남자는 자기 마을에 사는 총각인데 근육질 몸매에 너무너무 잘생기고 막 이러니까 이 여자도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 남자만을 막 미친 듯이 쫓아다녀요. 근데 마을에서 이미 아버지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소문이 나기를 쟤는 바람둥이고 쟤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여자는 이미 눈이 뒤집혔으니까 자기 눈에 처음에 보았던 그 남자만을 쫓아다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섬에는 항상 지진이 일어나지 않느냐. 지진이 일어나면 나무의 뿌리가 드러나는 걸 널 보지 않느냐. 인생이 그런 거다. 인생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풍파가 일어났을 때 네 인생의 뿌리가, 네가 지금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뿌리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저 사람의 뿌리가 드러날 텐데 그 뿌리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라. 내가 볼 때 네가 좋아한다는 저 남자의 뿌리는 너에게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영화가 끝나가는 무렵을 보면 이 바람둥이 남자는 이 여자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하지만 코넬리의 만돌린이라고 하는 이 캡틴 만돌린은 이 여자를 위해서 군인으로 왔지만 그 섬에서 정말 끝까지 이 여인을 사랑하고 지원해 주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 영화에서 어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도 그거예요. 뿌리. 모든 문제는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뿌리를 추적해보면 그 뿌리의 근원,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날 때만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 마음의 상처가 그대로 잠겨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무언가 내 인생에 지진이 일어나듯이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뿌리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에 대해서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로가 만나고 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2장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기간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 라반의 집에서 종생활 그만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너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엄청난 하나님의 격려죠. 사실은 야곱이 못 돌아갔던 이유는 두려웠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돌아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다가 라반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너 야곱 건들면 너 죽는다? 이러니까 야곱을 못 건드려요. 그래서 야곱이 정말로 가족들을 데리고 야반도주하듯이 도망쳐 왔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얍곡강 앞에까지 지금 이제 요단만 건너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요단으로 가는데 그때 또 누가 나타나죠?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32장 1절 2절을 보면 야곱을 맞이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만 들으면 야곱이 지금 가나안 땅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걱정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꿈으로 환상으로 만나주셨지. 라반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도 막아주셨지. 에서는 그럼 못 막겠냐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군대까지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두 진영이나 되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자기 옆에서 호위하듯이 지금 마중 나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이 하나님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자기 종들을 에서에게 보냈는데 에서에게 갔던 종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끌고 주인이신 당신을 만나러 옵니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6절에 7절부터 야곱이 벌벌벌 떨면서 심히 두려워했다고 얘기합니다. 11절의 기도의 내용에도 보면 야곱이 내가 너무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에서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고 꿈으로 환상으로 도움으로 군대까지 천사까지 호위하면서 왔지만 야곱의 20년 동안 그 마음 저변에 영혼의 밑바닥에 깔려있던 그 트라우마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이제 에서를 만난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얍곡강 앞까지는 사실은 자신만만했겠죠. 내가 에서도 그래 라반도 막으셨는데 하면 왔지만 정작 에서를 직면하려고 하니까 그 두려움이 자기를 삼켜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 자리에서 바로 뭘 하고 있습니까? 때를 두 때로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또 다시 기도가 끝나서 자기 가족들을 세 때, 네 때 이런 식으로 또 때를 나눕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건네고 나서 그 자리에 또 앉아서 자기 혼자 이제 남아있어요. 자기는 못 건너는 거예요. 재산도 보내고 식구들도 보내고 다 보냈는데 본인은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야곱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정체예요. 왜 그렇게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 어떤 사람은 야곱의 이 씨름이라고 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 마치 야곱의 씨름이 기도인 것처럼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미 야곱은 9절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아주 진하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의 내용도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9절부터 12절을 읽어보면 하나님 저번에 꿈에 나타나서 나에게 28장에서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막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자손들을 많이 나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모래처럼 셀 수 없게 해주신다고 이렇게 기도까지 한 사람이에요. 근데 11절에 그가 원했던 정확한 기도 제목이 하나 딱 들어있죠. 뭐를? 주님 내 형 에서가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가 그를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가 나와 내 식구들을 칠까 두렵습니다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기도만 보면 야곱은 완전히 경건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니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논쟁합니다. 야곱의 기도를 거룩하다고 말하는 사람, 아니다 야곱의 기도는 여전히 편법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 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오늘 야곱의 기도를 비슷한 기도가 하나 있는데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걸 보고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랬더니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를 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이 백성을 멸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멸하면 안 되죠.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당신이 데려가려 한 백성 데려가셔야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붙들고 애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하나님 당신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나의 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같이 가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길을 요구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오늘 야곱의 기도를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언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언급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완벽하게 사적인 거예요. 그냥 내 가족과 내 식구 지켜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시고 싶습니까? 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그래도 우리는 살다가 두려울 수 있잖아요. 두려우면 걱정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이유 우리가 두려워한다라는 거거든요. 진짜 문제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야곱을 보면 그가 두려워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반응을 볼 때 이 기도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의 내용이 아무리 거룩해도 기도하는 사람이 어긋나 있을 때 그 기도는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야곱이 언약을 언급하고 하나님의 꿈을 언급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언급해도 그게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거. 기본적인 동기, 그 사람 기도하는 그 사람의 인격, 성품 자체가 오직 자기만을 향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될 때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야복강에 씨름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여러분 너무 멋있잖아요. 사람이 기도만 하면 안 된다.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된다. 야곱은 우리가 말하는 거룩한 전형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준비해야죠. 기도만 하면 안 되죠. 근데 야곱은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은. 실제로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창세기 28장에서 언급했던 언약의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서 네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해줘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으면 너를 만민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만들겠다는 게 하나님의 진짜 꿈이고 비전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야곱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거룩한 언약, 은혜, 이런 것,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소유가 많아지고 우리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이러면서 9절, 10절을 읽어보면 절절절절 은혜가 넘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하나님이 흠양할 만한 기도가 못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아는 방법은 33장을 보면 됩니다. 근데 오늘은 33장을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야곱은 지금 에서가 온다는 얘기를 듣자 자기 떼를 2떼로 나눴다. 나중에는 4떼, 5떼 나누면서 거기다가 550마리나 되는 암양, 순양, 암연소, 수염소, 낙타, 그 다음에 황소 이런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지금 에서를 맞이하려고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이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말 그대로 야곱이 아직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신의 방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그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 한 이 본문을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얘기하지만 야곱은 왜 두려워할까요? 우리 같으면 두려워하겠습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라반에게서 하란에게서 떠나라 할 때 격려하시고 꿈으로 환상으로 나타났어요. 라반도 막아주셨어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천사, 군대가 동원해서 함께 해요. 뿐만 아니라 자기도 4대, 3대 준비하면서 준비 또 다 해요. 그리고 기도해요. 기도가 끝난 다음에 또 자기 자녀들을 순서대로 여종, 그 다음에 레아, 라헬, 요셉 딱 순서를 정해놓고 강을 건너게 해요. 완벽하게 야곱은 모든 걸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도 계시지? 자기가 할 것 다 했지?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까지 경험했지? 꿈으로 환상으로 하나님도 만났지? 근데 야곱은 지금 건너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조차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했는데 왜 못 건너갈까요? 이게 바로 야곱의 두려움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야곱이 왜 두려워합니까?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야곱의 정체의 첫 번째는 야곱이 레아를 보면서 했던 고백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보니 레아더라. 야곱은 평생 자기 힘으로 장자권 빼앗고 축복권 빼앗고 심지어 라헬이 자기 눈에 보기엔 너무너무 예쁜 여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면서 14년 동안 일하면서 이 여자를 얻으려고 한 거거든요. 레아는 관심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라헬인 줄 알고 미친 듯이 뛰어간 그가 아침에 눈을 떠보니 뭐가 있었습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야곱이 두려워하죠? 야곱은 평생 믿었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내가 받아서 장자권을 내가 받으면,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소유를 갖게 되면, 내가 라헬을 얻으면 나는 아무런 인생에 걱정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여기 서 있는 야곱을 보십시오. 그가 붙들었던 게 단 하나도 그에게 도움이 안 돼요. 장자권이 도움이 됐나요? 축복권이 도움이 됐나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 자기 경험이 도움이 됐나요? 라헬은요? 자식들은요? 그 누구도 자기 옆에 그 시간에는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들은 자기 인생의 진짜 축복의 존재로 자기에게 응원해주는 그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눈을 떠보니 레아였다라는 걸 사실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미친 듯이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쥐어서 내 거라고 소유하고 이제는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문제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이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내가 돈을 얻고 내가 외적인 걸 다 소유하고 있어도 전혀 내 마음의 문제는 갈등은 해결되지 않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우리 같으면 야곱을 보면서 아니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막 거부가 돼 있지, 하나님도 만났지, 뭐 모든 지원 뭐 거기다 축복권 장자권 자기가 다 얻었잖아요. 왜 두려워하냐고. 왜? 결국은 이 두려움이 자기 자신을 폭로해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취하려 했던 그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이 자리에선 도움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증명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오늘 본문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자기 힘으로 자기 방식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건너가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방법을 아무리 찾아도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그 상황이 강을 못 건너게 하는 거예요. 발을 붙들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물귀신이 자기를 지금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 중력에 의해서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에요. 어찌 할 바를 모르고 건너가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결국은 야곱이 두려워하면서 강을 못 건너고 있는 이유,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그대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엄청난 은혜와 언약을 언급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실제로 야곱이 생각한 하나님이 누구였다는 걸 지금 결국은 드러내고 있는 겁니까? 그가 믿던 하나님은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인 지니하고 똑같다던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필요할 때 어려울 때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이해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관계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존재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그동안 20년 동안 살아온 내용을 보면 알잖아요. 왜 그가 하란을 못 떠나죠? 20년 동안? 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떠나라고 하니까 그때서 떠나죠? 순종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가 라반을 떠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거든요. 지금 두려움 앞에 서서 지금 느끼는 게 뭡니까? 에서의 문제인데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봐도 기도를 해도 언약을 언급하고 은혜를 언급해도 이 기도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까지는 안 해줄 것 같거든. 내가 20년 동안 붙들고 있던 이 과거의 두려움이 내 발목을 잡았는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주저앉아가지고 제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야곱의 모습을 또 계속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두려움은 형벌이다. 하지만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이랬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내 영혼의 두려움들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신뢰,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야곱은 about God,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고 있어요. 인식하고 있어요. 하지만 knowing God, 하나님 그분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아니면 꿈에서 만나서 자기가 환상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대체 무엇 때문에 나를 찾아오시고 꿈속에서 나를 격려하시고 왜 나를 만나러 오시는지를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 인생이 힘겨운 건 내가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요. 뭐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매일 듣거든요. 하지만 knowing God, 내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대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무엇 때문에 나를 향하여 오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슬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야복강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야곱은 에서가 자기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네가 야곱 네가 제일
중요하다. 제일 문제가 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나가서 야복강 사건은 야곱에게는 모리아 사건과 같은 거고 다메섹의 회심과 같은 거예요. 왜? 이 야복강 사건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첫째,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러 온 사건이에요. 심지어 씨름조차도 하나님이 씨름을 하신 거지 야곱이 하나님 나 복 주세요라고 막 달려들고 매달려서 씨름하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하나임 군대를 보냈다는 걸 이제는 다시 생각해. 왜? 여러분 하나님이 마하나임 군대를 보냈는데 군대가 도착하자마자 바로 뒤에 무슨 소식이 들려오죠?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눈에는 에서가 끌고 오는 군대만 보이지 정작 하나님이 군대를 몰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다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32장 1절 1절 읽으면서 야 하나님이 격려하시려고 군대와 천사를 보냈어 이러지 실제로 이 사건이 하나님이 에서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군대를 끌고 자기를 만나고 있다는 걸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군대를 끌고 이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나시려고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 야복강의 씨름은 이야기는 역전이죠. 왜? 야복강에서 그는 아침에 눈을 뜨니 레아였다 그랬는데 이 야복강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가 뭐라 그러죠? 날이 새고 눈을 뜨니 하나님이시더라.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경험하고 체험해야 될 내용인 거예요. 그 진한 씨름을 하면서 그 어두운 밤에 그 사투를 통해서 깨달은 건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리아 사건의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십시오. 야곱이 씨름하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이 씨름의 내용은 여러분도 야곱처럼 하나님께 매달려서 막 바지끄댕이를 잡고 막 나무 뿌리를 흔들면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야곱처럼 축복해 줍니다라고 강조하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본문은 야곱이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오셔서 그를 붙들고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라 진짜 씨름을 하고 레슬링을 하고 있어요. 끌어안고 두 사람의 남자가 요즘이야 뭐 달빛도 있고 뭐 조명도 있지만 옛날 이 요단강 근처에서 지륵같이 어두워서 사람의 얼굴을 못 알아봤다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밤에 어떤 남자가 뒤에서 확 닥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은 순간 느꼈겠죠. 아, 에서가 보낸 첩자 아니면 에서가 보낸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다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누군지 왜 왔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야 되니까 무조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붙들고 지금 뒹굴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이 씨름의 핵심은 하나님이 싸움을 걸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필요한 건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 싸움을 걸어오셨는지를 깨닫는 거라는 거죠. 그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놔버리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또 있죠.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자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의 환도뼈를 내리쳤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호세아서 12장 2절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야곱이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고 이기고 울며 간구하였더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 야곱이 여전히 자기 힘으로 싸우고 있다라는 거. 자기 힘을 의지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 야곱이 이겼다는 말은 진짜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게 아니라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포기하지 않았다. 자기 힘으로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누구든지 닥치면 내가 내 힘으로 이겨버리겠다라고 하는 문제를 내 힘으로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그 열정이 꺾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안 되겠다 그래서 환도뼈를 내리쳤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야곱이 이기고 있는 게 아니라 야곱이 얼마나 끈덕지게 자기 고집, 자기 내면의 욕망, 자기 힘 그걸 붙들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결국은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재밌죠? 이 히브리어 나가 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히브리어 단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터치하다라는 뜻이에요. 터치하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6장부터 보면 10재앙을 내리실 때 술사들이 세 번째 재앙까지 따라하다 세 번째 티끌 이 재앙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럽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래 언어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벤져스의 타노스처럼 핑거 스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툭 건드린 거예요. 근데 열재앙이 나서 그 툭 건드렸는데 열재앙으로 애굽이 무너진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야곱을 지금 살짝 터치한 건데 여기가 깨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핑거 스냅 하나가 얼마나 스치듯이 했으면 여기가 다쳤겠어요. 그렇게 지금 환도뼈가 무너져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가 이긴 게 아니라 환도뼈가 깨어지자마자 그 사람을 붙들고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그는 지금 씨름하면서 밤새도록 싸운 존재가 나를 죽이러 온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 환도뼈를 터치하는데 무너져가는 자기 몸을 보면서 그리고 자기가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나서 내가 이분의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어떤 신적인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분에게 지금 축복을 구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야곱은 이기고 있는 게 아니라 처절하게 환도뼈까지 무너진 이후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존재로는 살 수 없다라는 걸 깨달은 후에 지금 하나님의 사자, 즉 육체로 입고 오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에게 진짜 축복을 달라고 이제는 진짜로 애걸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기도라고 말하면 기도일 수 있지만 그 전의 기도는 아니죠. 왜? 축복한다는 얘기는 승리자가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복을 주는 걸 축복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야곱 보고 축복해달라고 그랬나요? 아니요.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그랬단 말이죠. 결국은 야곱은 승리한 자가 아니라 자기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꾸려 했다가 환도뼈가 무너진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제일 첫 번째 던진 질문이 네 이름이 뭐냐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놀라운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야곱이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얘기하죠.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를 속일 때 네 이름이 뭐야 그랬을 때 저는 에서예라고 얘기한 이유로 자기 이름을 자기 입으로 얘기했겠죠. 하지만 성경에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문학적으로. 처음으로 야곱이 자기를 폭로하는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환도뼈를 내리치고 첫 번째 던진 질문이 축복을 해준 게 아니라 네 이름이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왜? 야곱은 20년 동안 직면하고 싶지 않았던 자기 인생의 과거, 두려움, 그 트라우마를 하나님이 지금 이제 건드리고 계신 거예요. 20년 동안 발설하고 싶지 않았고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며 살아왔던 그 자기 인생의 본질이 드러나는 게 폭로되는 게 싫었다는 거예요. 내가 장자권 축복권 빼앗고 내가 라반을 속여가지고 얻은 그 소유가 가짜라는 게 드러나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폭로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스스로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란 말이죠. 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까? 야곱은 이렇게 자기 이름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계략으로 내 인생을 끌어가려고 했던 내 욕심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20년 전의 나, 지금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를 하나님은 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 상태, 이 모습 그대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하란으로 간 거는 자기가 의도적으로 도망간 게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야곱은 거할 존재,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실 그 땅에서 야곱을 토해낸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야곱이 그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이제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약속에 합당한 존재로 변화돼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들어가서 에서만 만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야곱에게는 에서가 제일 큰 문제지만 하나님에게는 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은 에서가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야곱이에요. 야곱. 자기 힘으로 여전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기 힘으로 막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람.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야곱. 지렁이 같고 미꾸라지 같고 기름장어 같은 야곱. 하나님이 그 야곱을 변화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네 이름이 뭐냐고 먼저 폭로를 시킨 거예요. 야곱이 폭로를 다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고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처럼 번역이 이상한 번역이 없어요. 학자들이 다 이 번역이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왜? 첫째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사라, 공주, 사라를 부를 때 다스리다라고 하는 단어에 이가 붙은 미완령이에요. 다스릴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할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너는 이제는 네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말은 내가 너를 통치할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겨루다가 아니라 번역 이 겨루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스라엘이에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다스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온 그 다음에 이겼느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이겼다는 뜻도 있지만
성공했다, 이룰 것이다, 될 것이다예요. 이것도 히브리어로는 미완료, 즉 미래형이에요. 근데 한글로는 다 과거형으로 번역이 나서 네가 이겼음이라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해석하면 이런 얘기예요.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내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너는 앞으로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야곱을 그냥 이 야곱 그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네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야. 나와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다스리는 존재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다스림의 방법이 뭡니까? 창세기 25장에 이미 얘기했지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거예요. 다스림은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빼앗고 착취하는 게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위해서 이 만남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에서가 아니고 에서를 해결하는 걸로 야곱이 행복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비전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리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왜 찾아오셨을까요? 야곱을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그거를 넘어서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호세아 12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더불어 힘으로 겨루고 씨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라고 돼 있어요. 야곱의 씨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만 논쟁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 거기서 뭔가를 말씀하셨대요. 야곱은 그 야복강 사건에서 뭔가를 본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첫째, 야곱은 거기서 우리와 씨름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씨름한다라는 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렇게 믿으면 복을 받고 이렇게 되면 기도응답 받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야곱처럼 평생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책 한 번 읽고 성경 한 번 읽고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옛날 모습 그대로 내가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야곱처럼 매 순간마다 스테이지마다 그분과 씨름하면서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생각하는 존재가 아닌 걸 거기서 씨름하면서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내 나이가 벌써 130여 년을 살았지만 내 인생이 나그네 길 긴 세월을 고생하며 힘겹게 살았습니다 말하면서 그가 나중에 죽을 때 침상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을 때 야곱은 씨름하면서 하나님은 씨름을 걸어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씨름하러 오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야곱 한 명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꿈도 환상도 아니고 육체를 입고 나타나셨나요? 아니란 말이죠. 이 말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문제, 야곱과 같은 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 몸을 입고서 우리 대신 씨름하고 우리 대신 죄를 끌어안고 우리 대신 아파하실 하나님을 지금 이 산에서 이 강가에서 보여준 사건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죠.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우리 인간의 환도뼈는 여러분의 환도뼈가 아니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다루시고 그 머리와 손과 발에 그 옆구리에 환도뼈가 아니라 창자국을 못자국을 내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는 걸. 이기적이고 고집스럽고 우리가 다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했던 그 우리 인생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와 씨름하시러 육체로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환도뼈를 맞으시고 우리 대신 상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실 그분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실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씨름을 걸으실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말을 걸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돼야 된다. 너는 이스라엘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걸어오실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될 얘기는 에서가 아니에요. 고작 에서 하나 붙들고 왜 에서 해결 안 해주세요? 에서 해결 안 해주세요. 당신이 안 해주면 내가 딴 사람한테 갑니다. 딴신 나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에서는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 물론 우리에게는 에서가 제일 크죠. 에서가 인생에서 제일 큰 거예요. 근데 두려움의 밑바닥을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에서가 아니라 야곱 자신이 그동안 살아서 만들어낸 자기 마음의 병인 거예요. 어려서부터 자기 스스로 키워낸 우리 안에 있었던 죄성이 만들어낸 우리 마음의 상처들인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그것들을 해결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옛날 고집스러운 존재, 두려워 떠는 존재, 내 욕심으로 내 꿈을 위해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더 큰 존재, 하나님의 꿈을 품은 존재,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이스라엘이 돼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존재,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섬기셨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약한 자가 돼서 누군가를 섬기는 존재, 그 존재로 살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란 말이죠.
그분을 알면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이구나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 최근에 드라마 중에 눈이 부시게라고 한 드라마가 끝났어요. 근데 그 마지막 드라마에서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어려서부터 다리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가 자기 어머니가 매일 자기를 학교를 보내요. 너무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집에 올 때마다 어머니한테 막 불평을 토해내죠. 근데 이 어머니가 자기가 나이가 들었는데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경비원으로 일을 하는데 아침에 눈이 막 내리는데 밖에 나갔더니 누가 눈을 다 쓸어놨어. 딱 가보니까 어머니가 쓸고 있어요. 근데 이걸 보고 이 사람이 거기서도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왜 이걸 쓸고 계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치매니까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이가 오늘 학교 가야 되는데 다리를 절잖아요. 내가 쓸어서 안 넘어지게 해야죠. 자기는 아픈 나를 학교에 보내는 그 부모가 너무 싫었는데 자기는 그게 어머니였는지 몰랐는데 학교 갈 때마다 눈 올 때마다 자기 집 앞에 길이 쓰러져 있는 걸 누가 쓸었지? 신기하다 그러면서 쩔뚝거리며 걸었는데 치매 걸린 어머니가 어렸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아직도 그 시절이야. 우리 아들이 다칠까봐. 그러면서 쓸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머니셨어. 그분이 엄마였어. 그러면서 엉엉 울고 있는 사람이 드라마에 등장하거든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뭔가 막 이뤄보려고 애쓰고 있지만 한도 뼈를 얻어 터지면서 결국은 깨달은 게 뭡니까? 아침에 눈을 뜨니 하나님이시더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더라. 분이엘, 내가 하나님을 배웠어. 하나님을 진짜로 본 거예요. 그러니 그가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건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 어려서부터 맨날 부른 노래가 있잖아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보고 싶어요 뿐만 아니라 똑바로 걷고 싶어요라고 고백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거는 내가 다리 쩔뚝거리는 다리가 아니라 쩔뚝거려더라도 상관없지만 바르게 걷는 존재. 하나님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꿈을 위해서. 그럼 마지막으로 가사 하나만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전도사님은 잘 알지만 영어 찬양 중에 Remind me, dear Lord 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여 나로 잊지 않게 하소서.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 마음을 다해 붙잡은 것들이 모두가 빌려온 것이고 내 것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사용하도록 허락하셨을 뿐인데 내가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그럽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나 주님의 손에 상처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어요. 주님께서 내 대신 죽기 위해 십자가의 갈보리를 선택하셨다니요. 왜 주님 날 사랑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주님, 때때로 추억의 커튼이 걷힐 때 보여주세요. 주님 나를 어디로 이끄셨고 또 어디에 있었는지 연약한 내가 잊지 않게 해주세요. 잊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연약한 내가 얼마나 연약했는지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신 것을 깨닫고 내가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비전을 품고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이 삶을 살아나야 되는구나. 잊지 않게 해주세요. 잊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려놓음 같이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양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내려놓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쉬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이 만지셔라도 그리고 그 은혜로라도 내가 깨닫고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부르고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나를 버리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버리고 주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아침에 뜨니 레하더라 라고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내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이셨음을 그분이 인도하셨음을 그분이 아들을 주셨음을 내 대신 환도뼈가 깨지고 옆구리와 창자국에 또 손 못자국에 아픔을 당하신 분임을 우리 대신 씨름하시고 아파하시고 상하신 분임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분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은혜 위에 설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야곱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오늘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들여다봅니다. 22여 년 동안 자기의 발목을 붙잡고 있던 두려움 앞에 붙들려서 그가 취하고 그가 얻었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워하는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씨름하시고 그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그 마음을 배우고 그 마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씨름하시러 오시고 인간의 죄 문제와 씨름하러 오시고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과 씨름하러 오셔서 죄가 없으시나 우리 대신 우리를 체휼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손과 발에 허리에 머리에 장자국과 가시자국과 상함을 입으신 주님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내가 더 이상 야곱처럼 교만하고 어리석은 존재로 두려움 가운데 사는 존재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이엘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침에 해가 뜰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음을 기억하고 인생의 커튼이 거칠 때 그 어둠이 물러갈 때 안개가 거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셨음을,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셨음을, 내가 내려놓지 않고는 설 수 없는 존재임을 또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마음을 배우고 당신의 시선을 붙들고 당신이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며 건네시는 그 음성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온전히 아름답게 온전히 새롭게 주시옵소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권세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렴. 다 같이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권세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와 씨름해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우리와 만나 주시옵소서. 내 과거와 내 현재와 내 미래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우리 인생의 커튼이 걷힐 때, 우리의 새벽이 물러갈 때, 우리 앞에 안개가 걷혔을 때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였음을, 그분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그분이 여전히 함께 하심을 발견하고 감사하게 주시옵소서. 어찌 우리가 그 사랑을, 독생자를 주시고 아들을 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사랑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붙들려서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우리의 삶의 불안과 염려들을 또 내려놓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몸으로는 저러도 마음으로는 똑바로 분명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분이엘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감사해서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감사함으로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또 우리의 신음소리, 또 우리의 소원들, 우리의 간구들 들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서울에서 이렇게 찾아온 우리 임민정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과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장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늘 붙들려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꾸어 가시는 아름다운 이스라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강선희 전도사님 기억하시고 먼 곳까지 왔습니다.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담대히 또 당당하게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기억하시고 이 교회에 하나님 선한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위에 자신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날마다 성령으로 씨름을 걸어오시며 영적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도움과 역사하심이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에 붙들려 살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